세들백 교회 리고레 목사입니다. 리고레 목사님이 2009년도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 때 축복 기도를 했는데 미국에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축복 기도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내지 않고 주기도문으로 그 기도를 마쳤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예수님을 또 부를 때도 뭐 히브리어, 아랍어, 뭐 이렇게 이슬람어 이렇게 막 불러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과 또 완전한 인간으로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각 종교에 맞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서 큰 무리를 일으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 이렇게 보면은 이 공공기관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점점점 싫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 군대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자체를 금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예수님 이름을 부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 듯 합니다.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 21세기에 아직 미신같이 예수님을 이름을 불러서 그 능력과 권세를 믿는 사람들은 미신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조롱하기도 합니다. 아마 이렇게 그리스도 재림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들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할까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길가에 있는 깡통처럼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 배반한 베드로, 마음을 돌이킨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로마 정부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막 부르지 못하게 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 이름을 더 불러야 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인데,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고 영광이 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범죄한 후에 한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지 않다가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이름을 어떻게 부르게 되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게 된 그 경위, 그러한 이유, 동기들을 알게 되면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살게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말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 4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와가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고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하와의 이름을 더 높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주어를 가만히 보면은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등남하였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등남하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와가 아이를 낳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와의 보조자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와가 가인을 낳았다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와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됩니까? 이 창세기 4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이 셋을 낳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셋을 낳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셋이라는 이름의 뜻은 대체된다, 대체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벨에서 셋으로 대체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잡을 때 이 하와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주어가 하와에서 하나님에게로 바뀌었다는 것은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선포하는 말입니다. 더 이상 내가 하와가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끄시는 주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면, 나를 이끌게 되면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끄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들과 하나님과 동행하심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와가 어떻게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내어드렸을까요? 이 그림을 보면은 그 골짜기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가인을 얻고 난 다음에, 이 가인은 내가 얻었다라는 뜻인데, 득남하였다는 뜻인데, 이 아벨이라는 뜻은요, 허무하다는 뜻입니다. 이 가인을 낳았을 때하고 아벨을 낳았을 때에 하와는 그 인생의 골짜기를 걷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하와가 이렇게 인생의 골짜기를 걷고 있어도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됐냐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형이 동생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 두 아들 모두 잃고 난 다음에 이 하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인생의 주인이 하와에서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는 사건들, 이것이 이 아벨을 잃고 나서 또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세상을 둥지고 그 도시에 나가서 자기 성을 쌓고 자기 성에 갇혀서 살 때 이 하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큰 절망 속에, 그 다음에 큰 절망 속에서 큰 깊은 골짜기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되면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저희들 모두 저희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벨의 이름은 허무함이란 뜻입니다. 허무함을 아벨도 알고 하와도 알았는데 하와는 허무함을 알아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아벨은
허무함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아벨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아벨은 믿음으로 이 허무함을 넘어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벨은 이 믿음을 가지고 허무함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약속이 이루어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이러한 허무함을 알고 좌절하고 절망하여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허무함으로 인해서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기 때문에 하와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하와가 하나님을 거절했는데 하나님이 하와를 거절하였다고 생각하면서 이 인생의 허무함의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을 탓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탓하고 그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이 아벨은 어떻게 이 허무함을 벗어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허무함이라는 어떤 이미지를 찾아봤더니 머리가 그냥 텅 빈 거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서 이미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허무함에 대한 두 가지 반응, 이렇게 다른 반응인데 하와는 허무함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아벨은 허무함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이 아벨이 어떻게 이 허무함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시편 139편 23절과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게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와는 하나님이 나를 살핀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살펴서 내가 내 마음을 바라보니까 내가 나를 살펴보니까 나를 또 내가 시험하게 되고 내가 내 뜻을 속에서 이렇게 빠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벨은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서 살피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살피게 하셨는가?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는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으로 나를 바라봤던 것, 이 말씀의 약속으로 이 아벨이 자신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허무함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수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나를 살핀다는 것은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비추어 그 말씀이 비춘 거울을 통해서 나를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이 나를 살피게 되면 말씀으로 나를 살피게 되면 이렇게 허무함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허무함에서 벗어난 아벨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4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허무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아벨이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여기에서 아벨이 드린 제사 예배를 받은 이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먼저 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표현들이 제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마음과 그 마음으로 제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심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가인은 내 힘으로 얻었다고 이제 하와가 고백한 가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라고 질문하면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가인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께 받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그 장면만, 그 모습만 봐서 가인은 아주 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인을 죽이기 전에는 이 가인은 정말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했고 하나님께 그 예배의 표현들로 제물을 드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열심으로 드린 그 제물, 자기가 열심을 해서 드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한테 넘어가요? 장자의 약속권이 아벨에게 넘어가니까 그것은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아벨의 다스림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니 분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은 자기 마음을 참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럼 가인의 마음을 표현했던 그 제물을 보면은 가인이 어떤 마음으로 제물을 드렸고 그 마음의 표현이 제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제물을 보면 가인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이 드린 제물, 땅에서 얻은 소산물입니다. 뭐냐면은 가인이 열심히 일해서 얻은 소산물을 주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은혜의 열매가 아니라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가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재물을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배는 가인의 열심으로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예배를 드릴 때 자기 열심으로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기 열심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아벨보다 가인이 더 충실하고 더 하나님을 찾는다는 모습을 보이고 가인이 합당한 예배로 드렸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예배가 아니라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것입니다. 가인이 드린 예배, 자기 열심과 노력으로 드린 예배, 자기의 모든 것을 열심으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예배를 드린 그
그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럼 이 땅의 소산물이 왜 문제가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받았다고 말합니다. 이 가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열매는 저주받은 땅에서 얻은 열매인 것입니다. 죄의 소산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열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죄의 소산물로 예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 죄의 소산물에서 얻은 열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도 그 열매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열매이고 그것은 죄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가인의 마음, 그 마음은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되는 마음이었는데 이 가인의 마음은 이 세상과 하나님을 구별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렸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구별된 예배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응답하시면 그 응답으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저희들이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창세기 4장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에노스를 낳았을 때에 비로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에노스라는 뜻은요, 치명적인 연약함이라는 뜻입니다. 이 치명적인 연약함이라는 것은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가장 내가 약한 존재가 되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비로소 부르게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연약한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 연약함 속에서 임재하심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연약한 존재에서 온전해지는구나. 이 연약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온전해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은 자기 몸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눈이 잘 안 보이는 안질이라고 보통 말하고 있는데, 근데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 몸의 가시를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3번씩이나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 약함으로 네가 온전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약함이 어떻게 온전해질까요? 라고 질문을 할 때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연약하게 되면 결국은 그 연약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가 몸에 짊어지면 그 연약함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에 온전해진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생명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또 다른 비밀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죽음과 그리고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어 예수님과 함께 일으켜 세우셨고 그리고 일으켜 세우실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앉아 있는 하늘 보좌에 앉아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은 예수님과 동일한 영을 가지고 하늘 보좌에 앉아서 나의 육신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이 온전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진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살기 때문에 온전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며 그보다 큰 일을 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이 캐리스마틱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이 큰 일을 하나님의 일이 확장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 하나님께 은사는 지금도 있고 영원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는데 그 믿음의 근거가 우리가 하늘에 우리의 영이 이 땅에 있지만 그 우리가 있는 영이 또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믿음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살게 되는지 그 방법들이 달라지고 그 삶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연약한 가운데서 내가 죽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하늘 보좌에 앉아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존귀하게 된 그 원인이 권세를 얻게 된 원인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려면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끄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있다는 그 말씀이 내가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늘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살게 됩니다. 우리 모두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주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저희들 모두 푸른 초장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